세 개의 Now Petition,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구절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제가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창세전부터 이미 거룩한 그 이름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그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에 헌금을 더 갖다 낸다고 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말로부터도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요. 그분의 재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재물을 보태드리면 그분이 더 기뻐하시고 그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지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좀 많이 도와드리면 그분이 영광스러워지실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리면 그분이 영광스러워질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의인법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 아주 신선하고 아주 시원하고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나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떠먹어도 계속 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물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우물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제일 신선하고 그 자체 내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그 우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 말이에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갖다가 딴 데서 길어다가 부어주면서 우물아, 내가 너에게 이런 물을 보태주고 있다. 너 좋니? 기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우물이 기쁘겠냐고요. 이미 스스로 너무 신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스스로 물을 생산해내고 있는 우물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야,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세상에 이런 우물은 없어. 그렇게 그 우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물 한번 떠먹어봐.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얼마나 맑은 줄 알아? 세상에 둘도 없어. 가서 한번 먹어봐. 나는 먹어봤어. 유일하게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수가 뭔지 알아? 나는 먹어봤어. 너무 시원해요. 너무 맑아요. 난 살 것 같아요, 이제. 무엇도 나를 이제 미혹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철학적인 설명은 이거고요. 이제 구원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본질상은 더럽혀질 수 없죠. 한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인간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그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더럽혔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스겔서 3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23절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열국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겠대요. 본인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밝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 백성으로 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나와 내 이야기를 듣고 행하면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서 쫓겨난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쫓겨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사사기에서 얼마나 그들이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자마자 그들이 한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기를 막 갖다 바쳤어요. 아기를.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기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갖고 열방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된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바알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약골 하나님, 못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풍요도 안 주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패는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다고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더니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 전능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너는 비즈니스가 왜 이래들? 너는 근데 왜 몸에 이렇게 병이 있어? 네 아이는 왜 이렇게 말썽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욕당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모욕을,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냐고요. 분명히 23절에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밑에다 설명을 해 놓으시는데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그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열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열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물로 씻어서 내가 물로 깨끗해 해서 그리고 너희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을 집어넣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모욕을 받은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고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못난 하나님, 약골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말이죠.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놔두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저주해서 그러는 줄 아냐? 내가 내 새끼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그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요.